이 성탄 주일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예,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우리는 기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신이 인간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내려놓으시고 마국간 말 구위로 오신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또 무소부지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안 받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유대, 베들레헴, 베다니 이렇게 장소에 구애를 받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에게 심판과 신문을 받으시고 가장 모멸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딱이 맞으시고 얼굴에다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딱이 맞는 순간 이거는 인격이 그래 제가 늘 여러분하고 자주 나눴지만 저는 아이들을 체벌할 때 절대 손으로 체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를 때린다든지 등짝을 때린다든지 이게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때리고 이번에도 인터넷에 딸이 담배 핀다고 아빠가 뒤에서 병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아빠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예. 근데 절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체벌을 할 때는 파리채를 들고 이렇게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빠는 너를 체벌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 오늘은 2대다. 이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이 맞으시고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 면류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갈대로 그 위를 때리고 또 네가 왕이냐? 그러면 붉은 홍포를 입어야 되겠다. 홍포를 입히고 그 밑에서 조롱하면서 절을 하고 그리고는 옷을 벗긴 다음에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우리 주님을 때리고 주님이 짊어져야 될 죄인들은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주님이 몸에서 피를 많이 흘리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골고다 돌계단 올라가시는데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칼에 무릎이고 팔꿈치고 다 깨져 부서지고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6시간을 메어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조급하게 우연히 갑작스럽게 오신 게 아니라 오시기 700년 전부터 600년 전부터 선지자 예언대로 오신 건데 사실은 만세 전부터 예정대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째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노예에서 자유인, 노임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게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죄의 노예.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여러분도 가장 싫어하는 잔인한 일을 하면 이쁘다 그래요? 마음이 닫혀지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보면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 관계가 이미 깨졌고 두려우니까 숨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깨져요? 인간관계도 깨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쁘다고 하던 하와를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죄를 정가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인간관계 깨지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이 상실감,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제가 대학선교회 담임을 할 때도 이제 대학선교회 담임 목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다 기관장이나 대교구장 장급 사역을 해서 거의 제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순복음교회 갔을 때는 또 워낙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실이 되게 나중에는 너무 커가지고 담임 목사실을 줄여놨어요. 그럼에도 하여간 담임 목사실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성도가 찾아오는데 제가 이제 잠깐 여의도 귀임해가지고 임지를 발령받기 전에 보통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면은 기도원에서 좀 몇 달 대기했다가 이제 임지 받고 내려가시는데 기도원에를 올라가니까 한 사무실 하나에 한 25명, 30명 목사님들이 테이블 하나 놓고 좀만 밀면 밀리고 막 그래요. 그때 제가 항상 이 담임 목사실을 갖고 담임 목사로서 있다가 이제는 막 밀지 마세요. 앞으로 좀 가세요. 막 이러니까 그 스트레스하고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좋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 상실감은 제가 볼 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으니까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이제 스스로 의식주도 다 해결해야 되고. 그래 여러분,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노예, 세속의 노예, 그 다음에 질병의 노예, 그리고 가난과 저주의 노예고 죽음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5대 절망입니다. 5대 절망. 절대 절망이 최고의 절망에 그에 달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죽음이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임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인간들은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절망을 누가 끌고 가요? 마귀가.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세속의 노예, 질병의 노예, 가난과 저주의 노예, 죽음의 노예, 마지막 지옥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또 우리나라도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또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자유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주인에게 속전을 내야 됩니다. 속전을.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옛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대속을 하는 겁니다. 대속. 이 대신 이 속죄 대신 집을 하는 거예요. 값을, 몸값을, 생명값을. 그게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마귀에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려면 속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였어요? 사망이거든요. 그러면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명을 대신 지불해 줘야 돼요. 나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대신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 주님이 물질을 댄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대속물, 히브리어로는 파다라는 것인데,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 자유 등이 금전의 지불에 의해 본래의 소유주에게서 반환되는 하나의 과정을 말하고, 코페르는 몸값, 즉 대신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나와 여러분이 더 이상 옛 주인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케 하려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따라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씻어줬어요. 나는 기도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해요. 미리 지을 죄까지 다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성적인 타락된 삶을 살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옛날 그것은 끝났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성령이나 주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이전에 졌던 죄는 다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옛날 지었던 죄를 마무리를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이름을 우리 어머니가 절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우상을 섬기면서 제 이름을, 영혼을 악한 영에게 팔았는데 이제 그게 무효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7살 여자애가 눈이 멀어서 왔어요. 소경이.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삼촌이 그래요. 그 아이를 귀신에게 그 영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영혼을 팔면 반드시 질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소경이었던 아이가 눈을 떴어요. 7살 여자아이가.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해주고 다음 사람 오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기도해줬으면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해야죠. 그래.
아, 속으로 오늘 부흥회는 끝났다. 이거 안 보이면은 그래서 뭐 그러실래요? 그러고 이제 제가 정말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러세요 그럼. 그러고 이제 저는 기둥 있는 데 가서 힘없이 서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거 보이냐고 애기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2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냐 그러니까 이게 4개라는 거예요. 그래 나 완전히 그 집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뭐 그냥 사람들이 내 몸을 막 기도하고 있으면 이리 돌려서 내 손을 자기 머리에다 얹어버리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졌던 성적인 더러운 죄나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던 것들, 이건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도 씻어내야 돼요. 아멘.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고 나는 더 이상 세 속에 끌려가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내게 더 이상 없어요. 내게는 세상에 화려한 게 뭔가? 목사는 세상에 화려한 게 뭐겠어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풀 길이 없으니까 먹을 걸로 많이 푸세요. 먹을 거. 뭐 목사가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래, 집회를 하고 나면은 막 먹는 걸로 이 스트레스나 막 영적인 것들을 풀라 그러는데 제가 그걸로 풀어보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 나는 먹는 걸 굉장히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해도 꼭 영양이 필요한 만큼만 먹고 지금도 밥을 반 공기씩. 그래, 이번에도 목욕탕 가보니까 또 1kg가 줄었더라고요. 하루에 만복 없고 덜 먹고. 저는 절대 음식 멀리 가서 먹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줄 서서 먹는 거 싫어해요. 한 끼 밥 먹는 거. 주님께 찬양할 시간은 없는데 뭐 1시간 기다리고 그거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목사님 이거 안 드신다 그랬어. 그래서 고기는 안 사줄 거야. 뭐 이러면서 맨날 풀만 사주시는데 가끔 만날 땐 고기도 좀 사주고 그러세요. 먹는 거를 딱 뭐 마음에 안 두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저는 입는 것, 씻는 것 별로예요. 뭐 목사가 뭐 제가 오사카 담임으로 갔는데 가짜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를 다 루비똥이나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액세서리나 가방 모든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최수일 목사님 오사카 가더니 변했다고, 전부 명품이라고. 근데 사실 저는 다 가짜인데 그 권사님이 당신이 해준 거 안 하면은 굉장히 압박을 주십니다. 목사님 왜요? 가짜래서 안 했어요? 막 이러니까 그래, 그분 보이는 데서 이걸 그리고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줘 그러면 하나님 가짜 망해버리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신방 부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가서 가짜 잘 되라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래, 여러분, 입는 거 먹는 거 뭐 세상, 저는 목사로 이 포항에 담임 목사면 끝난 거지 뭐 어디 협회 뭐 그런 거 진짜 관심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목회도 바쁜데 뭐 그런 거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정받고 세상에 화려한 것 그것도 다 때 되면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화려한 것에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고 질병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치료받았으니까. 나는 지금도 피부는 막 검버섯이 올라오고 사마귀가 일어나고 그래도요 희한해요. 여보 이거 너무 크면 어떡하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라 그러면 또 다 떨어져 나가요. 참 희한해요. 이번에도 내가 신유기도 할 때 참 안타까워서 늘 기도하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과민성 대장염 때문에 젊은 청년이나 또 한 사람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데도 설사를 그렇게 해요. 매일. 난 그래서 그 두 사람 생각하면서 과민성 대장염은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해줬는데, 제 설교를 들은 후배 선교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당신이 과민성 대장염이래요. 선교지에서 12년을 밥만 먹으면 아침에 설사를 12년을, 장이 과민성 대장염 12년. 여러분 설사 12년을 하루도 안 걸르고, 그래 그냥 하도 괴로워서 제가 과민성 대장염은 예수여는 떨어져라, 이제 설교 끝나고 했더니 이분이 아멘! 딱 그래 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 그때 목사님 영상 보면서 과민성 대장염 하길래 내가 아멘 했는데 12년 설사가 멈춘 다음에 지금 2달째 변을 보는데 설사 안 해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나는 내가 어떻게 질병에서 해방됐을까. 저는 좀만 피곤하면 잇몸이 막 고름이 질질 샜습니다. 선천성 치주염을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정말 임플란트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는 잇몸이 붙지 않게 해주시니까 내가 잇몸을 이렇게 할 때마다 야 시원하다. 참 평생을 염증을 3-4군데씩 누르면 고름이 질질 새요. 오직 샜으면은 윗뼈를 전부 이식해야 될 정도, 녹아버릴 정도로 롱 때문에. 주님 그것도 치료해 주시고, 이 허물 1년에 4번씩 벗는 것도 치료해 주시고, 14, 15년 앓았던 사타구니 옆에 양쪽에 습진도 치료해 주시고, 밤이면 한 2년 정도는 바깥에를 못 나가는 그런 두려움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의 노예가 아니에요. 가난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디를 가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말도 못하잖아요. 재정이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만 개 가까이가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재정이 마르지가 않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샌다이를 2천만 원 갖고 갈 때, 우리 가족이 성도도 없는 일본 땅에 일본말도 모르고 갈 때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나에게 네 생명을 걸고 물질에 대해서도 나에게 다 맡기고 가니까 앞으로 너의 목회에서는 물질 말을 날은 없을 것이다. 샌다이 가서 나는 쫓겨날 줄 알고 정신병이 올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총영사님도 오게 해주시고, 또 뭐 일본의 건축의 회장님도 오게 해주시고, 그래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 한 달에 헌금이 일본에서 한국 돈 한 1,500에서 2,000씩 나와요. 그 빚더미 앉았던 교회를 제가 오사카로 넘어갈 때 9천만 원, 1억 가까이를 제가 저축해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정을 잘 아시는 어떤 중직에 있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10몇 년 망한 교회를 어떻게 3년 만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사카도 마포도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도 우리가 이 인원 모인다고 여의도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엄청나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최수일 목사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성도들이 배추하고 무 갖다 주나요? 그래 내가 포항 시골 아닙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으셔갖고 제가 재정으로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앞으로 물질에 어려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차고 넘치면 다 흘러 넘쳐요. 예, 담임 목사가 골골하면 다 골골하고. 근데 담임 목사가 늘 치료받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계속 치료받을 것이고. 우리 두 아이 보면은 너무 착하고 이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치료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얻은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마귀에게 채무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옛날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그 찬송가 이렇게 오늘 내가 보니까 나와 동거하며 뭐 내 주가 되어 주셔서 이제 막 그 찬양인데 나와 함께하면으로 바꿔버렸더라고 가사가. 근데 옛날에 동거하면인데 동거가 더 맞는 말입니다. 동거가. 우리 주님이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번역한 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여러분, 신이 인간과 어떻게 함께해요? 신은 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신은 우러러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은 어떻게, 극단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라에게 절할 때 이마가 피가 나도록, 피가 많이 날 정도로 찢는 게 신앙이에요. 왜? 높이고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신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해요? 이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왜? 원수였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이게 이제 또 화목제물로, 대속물이었는데 이번에는 화목제물로. 여러분, 화목해 하는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지간을 화목하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아멘. 어느 정도까지 화목해?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안 죽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는 뭐예요? 나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해요?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들보다도 나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아,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러면 함께 못 합니다. 함께는 언제 해요? 원수가 이제 친하게 됐을 때 함께 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나는 이것도 참 비밀이에요. 어떻게 신과 인간이 사랑을 할까? 여러분, 샤머니즘 가보세요. 제가 센다이에 있을 때 무당이었던 분이 개종을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신방을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과일을 깎고 왔는데 사과를 그 무당들이 신한테 올리듯이 새로 만들어 가갖고 그 징그러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깊은 촌의 일본 남자에게 시집오러 하셨는데, 나이 드셔서 이분이 우리 교회까지 산 넘고 3시간 넘게. 근데 여러분, 그 산이 막 야마가타랑 막 이런 데는요, 눈이 오면요 막 30cm씩 쌓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눈을 뚫고 와. 아유, 성도님, 이렇게 눈 오는 날은 오지 마세요.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오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제가 목사님 예수신 너무 착합니다 그래. 왜 그래? 옛날 내가 섬기는 신 그렇게 까불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한겨울에도 막 영하 20도가 되는데 산속 물속 깊이 들어가서 얼음물에 잠도 안 재운다. 어쩔 때 잠 안 재울 때는 막 일주일에 2주씩 잠을 안 재운대. 그런 신을 믿다가 예수신 믿어보니까 이거 양반입니다 그래. 양반. 지금 저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요. 나도 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왜 화장실을 못 간지 아세요? 그 낭남칙칙 구미호 이거 칼 물고 막 날라다니고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막 피 눈에서 막 그거 낭낭특집 한 번 보고 나면 6개월이고 1년이고 화장실을 못 갑니다. 엄마 같이 가 막 너무 무서워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귀신하면 막 꽉 잡혔던 그 신에 대한 생각들. 저희가 무척 어려웠어요. 사남 이녀, 원래는 이제 오남 이녀였는데 형님, 제일 큰 형님이 유교 막 나와서 이렇게 숨 못 쉬는 전염병으로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남 이녀를 우리 아버님이 직장 없이 우리 어머님이 키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적은. 근데 나중에 본적을 좀 바꿀 수 있는 지역 감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바꿨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 무조건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우젓 장사하면서 이제 단칸방에 누울 때가 있으니까 제일 어린 저를 데리고 올라오시고 이제 하나하나 6형제를 다 데리고 새우젓 장사하고 돗자리 장사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데 암산으로 다 예상 준 거 받은 거 잔금 이 대차 대조표가 여기 다 들어가 계세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저에게 막둥아 내 인생에 제일 고민했던 적이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뭐야 엄마? 그러니까 그 새우젓 장사 돗자리 장사할 때 고객 중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애가 없어가지고 저를 탐냈대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나에게 주면 내가 유학까지 미국 유학까지 가르치겠다고 그건 약속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민을 엄청 하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결론은 내 아들은 죽어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굶더라도 내가 키우고 내 아들 내가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줬대요. 그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아마 그쪽으로 입양 갔으면 내 신앙이고 뭐고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 제가 목사로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나는 우리 집안에 내가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기독교. 다 교회 욕하고 뭐 교회 다니는 것들도 다 사기꾼이다. 맨날 그런 얘기만 목사 조심해야 된다고 맨날 그래 이 불 켜진 데 보면 아주 사기꾼들만 모인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고 센다이 망한 교회를 가고 내가 사랑 안 하면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당회장님이 선교 가라 그러면 뒤로 나자빠지고 막 그러는데 나는 조용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나가러 가기 전에 내가 가고 싶어서. 난 두 번 다 지원을 하고 우리 조용규 목사님한테 두 번 다 대성전에서 아마 선교사 안수받은 사람은 나 혼자지 않을까. 자원해서 가라고 하는 내가 가겠습니다. 찾아가갖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포항, 또 뭐 아프리카, 나이가 뭐 필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야,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신을 사랑할 거라고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나와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한 번도 방치하지 않으세요. 제가 울고 있으면 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세요. 아들아, 힘드냐? 그래요, 힘들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다. 좀만 참어라. 항상 용기와 함께 희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지요. 나는 포항에 처음 와서 지금도 그거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람 안 내려오고 나 혼자 한 달인가 두 달 먼저 내려와 있을 때, 성도는 거의 아무도 없을 때, 새벽이고 저녁이고 혼자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앞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다려도 맨날 이런 데서나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크게 부흥이 될 거다 저한테 위로하시는데,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주님한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하니까 주님이 사람은 내가 모은다 그러시더라고. 벌써 그게 8년입니다. 8년. 야, 내가 어떻게 8년을 지켰을까? 포항을. 이곳에서 일을 다 드러내고, 목회가 이제 끝이나 보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한테 몇 번 편지 쓰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냥 여의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목회를 그만하려고. 왜? 숨쉴 힘이 없어요. 숨쉴 힘이. 2년 죽만 마시고 나니까 숨을 못 쉬는데 뭐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럴 때마다 주님이 힘드냐? 내가 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리라. 계속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세월이 벌써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8년이더라고요. 8년.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못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아이들 둘 다 군대 보내면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내가 두 아들하고도 매일 볼 비비고 싶고 얼굴 만지고 싶고 밥 같이 먹고 싶어도 8년을 떨어져 있는 게, 나는 수십억을 줘도 그렇게 안 살아요. 잠깐을 살아도 가족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지. 그런데 사명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그런데요, 후회도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은 나보다 더, 이거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보다 더 사랑하기는. 왜? 저는 전임 사역자니까. 난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저보다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저보다 많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이 최수일 목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주님 사랑하면. 사랑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으세요. 이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함께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사랑해야 되고 원수에서 화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는 함께 한다는 건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누구만 들어가요? 나랑 아내만 들어갑니다. 목사님, 저도 너무 사택에서 하루 자고 싶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 평생은 못 자요. 평생은 우리 부부만 사는 거지. 이틀 3일 지나면서부터 이제 저에게 짐이 됩니다. 저 사람 왜 안 가나. 그리고 부천에 가면 또 저랑 누구랑 우리 다윗 요한이. 왜? 가족이니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가족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히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양자 됐습니다. 양자. 로마서 말씀대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심판자가 아니라 아빠, 자상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격주로 식사를 합니다. 왜? 식탁은 가족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나와 여러분은 사실은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거예요. 메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뉴는 사랑으로 조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랑의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하고 그게 초대교회 성찬입니다. 성찬.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 뛸 때 막 배고프니까 다 먹어버려요. 예수님의 떡을. 나중에 온 사람, 조금 늦게 온 사람은 성찬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집에서 먹고 와라. 당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됐고 저는 육신의 피를 섞은 형제들보다 예수님의 피를 섞은 여러분이 더 진해요. 어제도 우리 마포에 있는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루도 안 빼고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네 분이 장로님 천국 가셨는데 정말 제가 마포에 있을 때 사랑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은 하루도 기도 안 하신 분도 많습니다. 거의. 그러나 영의 형제자매는 매일 기도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권,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째 아담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린 이게 에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께 주노라. 이 거짓말인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다. 내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줬어요?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런데 첫째 아담이 넘겨준 이 권세를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뺏어서 다시 원위치시켜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어디도 귀신을 쫓는 데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쫓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귀신을 예수님 올 때부터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려고. 첫째 아담의 모든 풍성함을 에덴의 모든 것들을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재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삼중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왜? 통치권과 모든 대리권이 내게 왔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가나제의 저주야 끊어져 나가라. 우리 가족 갈등하고 눈물 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관계 깨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사기치는 악한 사람들은 떠나가라. 나는 막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번에 항암 치료 받고 나온 자매가 집사님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르쳐 주신 기도 패턴으로 했습니다. 필요 없는 암은 녹아내려라. 치료가 임할지어다. 그래 저랑 같이 입원해 있는 암 환우들 막 3기 4기 심각한 사람들 제가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통치권. 저는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노릇하는 통치권을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사실은 찬양은 전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심으로. 근데 요즘은 큰 교회들 가보세요. 찬양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요즘 포항에 한번 가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찬양 2곡하고 예배 드리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어느 교회는 한 곡 정도. 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그렇게 인색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은 이 땅의 것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만.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만 있어요? 사랑은 천국에 가도 막 주님 사랑해서 막 계속 이어져요. 그렇다면 뭐도? 찬송도 계속 이어져요. 얼마나 소중해요. 기도는 여기 이 땅에서만입니다. 응답받고. 천국에 가서도 막 응답 내려주셔서 치료해 주 그런 거 없어져요. 그러나 찬양은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런데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살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이제는 명령하고 여러분이 귀신을 명령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그거는 특별한 목사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노예에서 마귀에서 죄에서 질병에서 세속에서 가난에서 죽음에서 지옥 권세에서 노임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랑 얼마나 사랑해서 매일 동거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드려지기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권, 대리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전히 우리 성도님 괴롭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필요 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폐에서 녹아내려라. 방광에서 녹아내려라. 신장에서 녹아내리고 간에서 녹아내리고 위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췌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직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자궁에서도 필요 없는 긍종을 녹여주시고 부인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위의 기능, 장의 기능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이명과 이석이 다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탈모가 사라질지어다. 오늘 망막 치료해 주시고 녹내장, 백내장이 벗겨질지어다. 주님이 또 후각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제 청각, 듣는 뼈의 기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귀에 중이염, 롱이 다 녹아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다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폐렴,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 신종 다 녹여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전증을 치료해 주시고 피부 탈색을 치료해 주시고 무좀, 습진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골다공증, 통풍, 디스크, 고관절, 뼈와 관절도 다 치료해 주시고 손상된 인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함 받을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와 편안이 넘쳐날지어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